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 경배함을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연휴 아울러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영혼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성령으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는 28일 주일에 또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한 분이 한 사람씩 모시오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두 사람씩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종은 가리우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 하반절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해가지고 제목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십시다. 253장 1절 3절 피아노 좀 타시고 253장 1절 3절 부르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오는 28일 날 우리 전도주일입니다.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바깥 주인이나 자녀들 혹은 친척,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한 사람 또 오실라 하거든 둘, 셋 이렇게 모셔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 꼭 전도주일에 배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주일을 전후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0분쯤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서정, 구원 서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검토하고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가지쯤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했다 그랬습니다. 약혼녀로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 나라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보면은 그런 여자는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저 했다 그랬습니다. 고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번민이 되고 고민되다가 아마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에 너무나 역력한 현몽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겠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에 대한 해석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든가 호세아라든가 또 예수라든가 이 말은 다 구원에 대한 구원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실 자가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구금을 하고 위에 아마 명령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많이 두드리 맞고 상처가 많은데도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이상한 지진이래요. 옥문이 절로 열리고 또 제수들의 찾고 매였던 찾고들이 절로 다 풀려졌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옥사장이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래서요. 로마의 법에는 제수를 놓치면은 제수를 살피던 감시하던 그 옥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사도가 큰 소리로 우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자결하는 것을 제지하고 나서 했는데 이 간수장이 달려와 가지고 벌벌 떨면서 성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그래 바울이 서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성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빌립보 지방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시금 제가 또 예화를 하나 듭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세무처장쯤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키가 적어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길거리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밑으로 지내가는, 나무 밑으로 지내가는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가 걸음을 멈추고 우로 보시면서 그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 씨, 성경은 삭개오라고 삭개오를 불렀어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머무려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좋겠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전후에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 세무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참 철저한 회개가 됩니다.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 재물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정을, 그 강령을 보고 일어서서 오늘 이 집에, 받아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렇게 그 두 가지 사건은 구원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구원은, 잘 들으세요. 구원은 순간적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구원은 순간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확실한데, 그러나 구원이 받았지만은 우리 구원이 구원 서정에 비춰서 볼 때 부족한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 서정에 따라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랬지요. 한번 다 같이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중에 거듭나면 뭐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2장 1절에 보면 무엇을 버리고 하고 죄를 지적해서요. 시기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가나나이와 같이, 가나나이에게서 순전하고 계율이 없는 도의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받으시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이 자라나도록. 한번 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러분 집에 가끔 전도지 가져와 찾아온 사람 가운데 이상한 교파에서 온 사람들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라거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그래 믿어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는 식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그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순간적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일생 동안 그 구원이 자라납니다. 계율이 없는 도의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한번 합시다. 구원에 이르렀으니, 예,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이 구원, 순간적이지면서 일생 동안 걸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사람이 달렸어요. 오른편, 왼편. 그 성경에 뭐 오른편, 왼편 지적하는 말은 없지만은 보통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나쁜 말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나려오고 우리도 나려오라 이럴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게 무슨 소리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마땅히 벌을 받을 사람이로되 이는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아무런 그런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주여 받으시오.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훈에 가리라.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 서정상 볼 때에 그 사람이 언제 신앙이 자라나서 천국 가느냐는 건 우리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좌우간 순간적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요. 어떤 사람 우리 성도 가운데 여기 자기 아버지가 공부도 아주 일본가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딸이 전도를 자꾸 했는데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병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싶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니 예수님 좀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병이 완전히 기울어지니까 예수님을 슬며시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 그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라고 한마디 부르세요 하니까 도저히 그 말을 못 부르도록 하는 주여 하라 하니까 야야 좀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영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그 순간에 주여 하라 하니까 주여 그래 갔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은 순간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늘 해야 돼요. 전도를 해가지고 임종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받아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한 번 더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아멘. 예.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중생, 거듭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강도가 전도를 하나도 안 했는 것 해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나 동시에 일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여가 누군가 하면은 도마 같은 사람. 늘 의심하는 기라. 믿기는 믿어도 글쎄다. 그러지 말고 믿으라 해도 글쎄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런 사람 이상하게 꼭 그 설교 들어야 할 때 그 사람 안 나오는 게야. 그런 예가 많아요. 꼭 만나야 되는데 그 도마가 빠졌어요. 빠졌는 거 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빠졌으니 얼마나 안 됐는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하니까 나는 보지 아니하고 절대로 안 믿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고 믿어라,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이고 발을 보이고 나서는 그래 그때야 도마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보고 믿나?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받아시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 가 성령 충만 받기까지 제자로서 그 위대한 이적을 보고 말씀을 받아도 늘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병이 있어야. 그러나 의심을 해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서정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러나 일생 동안 구원서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을 제가 한 10분쯤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회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은혜를 얻는 순간적이면서 또 어떤 성도는 일평생 동안 걸리는 이런 구원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그런 성구를 우리가 찾으려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으로 연합하는 것, 성령으로 또한 영교하는 것. 그래서 칼빈은 거기에 주석을 붙였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띠가 된다 그랬어요. 받아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띠가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결국은 구원은 예수를 만나는 게예요.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게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다 하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깊이 우리는 체험적인 깊이를 아지만은 표현은 어렵지요.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받아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러는데 그래 놓고 나서는 또 다음에 뭔가 하면 잘못된 게 자꾸 자기 곁에 오락하는 게라. 자기 곁에 오면 됩니까? 누구 집에 가야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더 잘 믿으세요 이러지. 자기 곁에 오락하는 사람 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주고 탈선하는 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띠가 되게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는 게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상이 삽니까?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신비스러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게예요. 믿으세요? 그런 이와 같은 경험을 확실히 할 때 구원이라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만 일생 믿어도 좀 염려스러운 문제가 되는, 평생 믿어가지고 결국 가룟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 결단코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바로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그 앉았다 그랬지요. 과거형을 썼어요. 과거 앉았나니라. 사실은 아직까지 나는 여기 있는데 앉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갔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원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중매가 되고 그리스도는 나는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사도행전 다메섹에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강명한 태양이 비치와서 얼마나 그 강선이 강했던지 눈이 봉사가 됐어요. 들리어놓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잘 들으세요. 두 번째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다 했습니까? 나를 핍박한다 했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 괴롭히면 성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수 괴롭히는 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확실한 그 경험이 되는 경험을 받은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살아도 누구의 것? 죽어도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니 주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원관이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거듭날 때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성도의 영화까지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뭔가 하면 믿음.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받아시오.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 배후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구원의 서정의 입장에서 믿음과 관계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봐주세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시작. 하나님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확실한 이와 같은 뿌리가 내려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진리를 얻고자 하면 어디 가서 얻느냐? 교회에 와야 됩니다. 디모데 보고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국회에 가서 들을 수도 없고 대학교 가서 들을 수도 없고 어디에 가서 들을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목사는 주일날 예배를 들을 때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일 그래 안 하면 그 목사가 징계받아요. 벌받아요. 또 사람들 듣기 좋아라고 해가지고 좋은 말, 철학적인 말, 문학적인 말, 신학적인 말, 시적인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색으로 설교의 구석으로 그러면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 하지 못하는 그 언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못하지만은 목사가 설교를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단 비슷한 말하고 이단을 가르치면 그 목사는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헌법에는 권징조례는 그 목사 쫓아내라 하는 게.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성경. 그리고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걸 몰라도 믿음이 약해서 못 지키는 걸 몰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교회를 듣고 나와야 됩니다. 뭐 학교로 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집에 듣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교회를 듣고 와가지고 무엇을 들리면 설교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믿음을 얻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 귀에 할례를 못 들으면 할례를 베풀어서라도 한번 듣도록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었다고 다 믿어집니까? 믿음이 아니지. 믿을 때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게 그러나 그건 선물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반드시 교회를 듣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듣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은 은혜가 자라나고 유지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좋은 일하고 봉사를 하면 월급을 받든지 1급을 받든지 하지만
교회는 와가지고 내 거 내나가면서, 내 거 들이가면서, 내 돈 들이가면서, 내 기도, 내 땀 흘려가면서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게. 교회 와가지고 맨날 뒷전치고 앉아가지고 비판만 하고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직분도 사모해야 되고, 장로님도 되고, 집사도 되고, 되거든 충성을 하셔야 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봉사가 되고,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축복도 역사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연휴 아울러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봐서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봉사할 때, 섬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듣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듣고 오고, 그리고 반드시 어느 정도 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나거든 교회를 섬겨야 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섬기도 지멋대로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당회에 인원을 하고, 그리고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래 가지 못해요. 질서를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28일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일생 동안 자라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듣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으리하지 말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진실로 순종하고 또한 따라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게 오는 양은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신다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